사람들은 주체 말고서 손녀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증은 구주였으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지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받는 사람은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네. 구름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리라.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네. 이 시간에 우리 기현 목사님 말씀 좀 같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이것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오늘도 주의 사랑만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만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사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년 만인가요? 2년 만인가요? 그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3년 만이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김한수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게 6월 첫째 주 오시니까요. 그때 오셔서 또 많이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방 선거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지 않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지방 선거가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 선거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되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3년 만에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좀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이루어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날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 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근처에다가 집을 얻는 걸 소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근처에 집 얻어서 예배 많이 드리겠다 이거죠. 그만큼 신앙인들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로 남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요새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많이 번졌다고 하는데 북한의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으니까 이제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원조 받고 싶은 방법을 뉴스에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국제기구 유엔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를 받는 거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미국을 통해서 이도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한국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한국을 통해서 원조를 받으면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이 뭔가 온 의료품을 보면 한글도 써있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남한으로서 안다보다 하면서 뭔가 동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아보네 이렇게 해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심이 이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원조를 받기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북왕국에 있었던 여러 왕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자꾸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뭐라도 뭔가 좀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또 그쪽 사람들 얘기도 듣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괜히 나라가 갈라져서 고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왕에 그럴 바에 좀 피곤하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냥 남유다 쪽으로 가서 우리 거처들로 옮기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글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무리에게 말하되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해가지고 베델이랑 단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혹한 거죠. 거기까지 가기 귀찮았는데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가증하잖아요. 어떻게 금송아지 출애굽했을 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도를 막 위협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막 육체의 소욕들을 하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름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 성전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또 여로보암이 마침 딱 와 있네요. 그래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증거로 제단이 지금 갈라져서 흙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즉시 아니면 가까운 시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지금 제단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온갖 꼼수를 부려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놨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예언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병사들한테 저놈 잡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굳었어요.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면서 막 쏟아져 내린 거예요. 아니,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사람이 신기한 게 그렇게 해놓고는 또 자기 손이 안 움직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좀 기도 좀 해가지고 내 손 좀 펴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결국 또 다 손까지 다 펴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신통방통 기적을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용환 목사님, 뭐 능력 있는 목사님 맞는 거예요. 용환 목사님 잘못 얘기하면 그리고 오래 가서 대부분 성도님 식사 접대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성대사님 오시면 가서 뭐라도 기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생전에 강남에 있는 유명한 그 빌딩에 가가지고 꼭대기에서 뭔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근데
1층에 그 우리 또 장로님 사업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원로목사님 예배 다 끝내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그 문 앞 그 통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는 머리를 딱 이렇게 들이미셨다요. 그래가지고 원로목사님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이게 신통 이게 너무 기적이 막 넘쳐나니까 그래서 야 우리 집 내가 왕으로 너를 초대하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제안했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듣고 싶었겠죠, 여로보암. 근데 이런 제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여차저차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돌아올 때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거 참 가혹한 겁니다. 이게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알잖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막 진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하나님의 사람 가서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한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 그냥 성경에는 그냥 말이 쭉 나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에너지 소모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왔던 길로 가면은 왔던 길이니까 좀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좀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런 칼같이 거절하고는 진짜 선대자처럼 돌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소식을 그 동네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요. 늙은 선지자. 자기 아들들한테.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말을 타고 막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마시겠지가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똑같이 나는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제 여로보암 왕처럼 포기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보고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 하더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를 잘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딱 봐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에 장례 예배를 인도 이제 버스를 탔는데 시작할 때 딱 그 장제 도착해서 내리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단번에 딱 알아보더라고요. 거기 그쪽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보더라고요. 옷차림이나 이런 게 좀 티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봤더니 말투나 하는 말이나 옷차림 봤더니 선지자가 확실한 것 같아.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놓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보고 먹고 마시라고 하시나 보다. 이분은 안심하고는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늙은 선지자한테 이 말을 그러면 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은 선지자.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여요. 이 사자가 이 시체도 먹지 않고 또 나귀도 먹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가면 기독교인도 많고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조금 직장에서 좀 신앙에답게 살려고 하면 옆에 탁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꼭 믿는 사람이에요. 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나도 교회 다 다니는데 나도 술 마시고 뭐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 너만 괜히 유세 떨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실망이 되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핍박으로 여길 텐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좀 힘 빠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도 쓰임 받았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선포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 들고 영성이 떨어지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은 이제 완고해져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러고 가서 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전혀 자기를 변화시킬 의도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그러면서 자기는 또 모든 걸 다 이미 경험을 갔기 때문에 괜히 막 믿음 있는 척 또 이렇게 좀 뭔가 조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야 나도 옛날에 해봤어 좀 유세 털지 마 이러면서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거짓말도 막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라 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늙은 선지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요. 어제 하나님을 안 것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을 안 것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영적에 살아있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많더라도 그 연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저 하나님도 약속하시지.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 늙은 선지자한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늙은 선지자잖아요. 네. 사기 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사기 친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물론 사기 당한 사람도 얼마나 그랬으면 사기 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둘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사기 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기 친 사람. 누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자에 찢겨 죽을 사람은 늙은 선지자예요. 감히 거짓말까지 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팔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를 버려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보통 그 무덤에 가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사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나를 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얼마나 오랬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진짜 오랬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한테 내가 이게 뭐야 잠깐 방심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구나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무슨 사정이 있고 무슨 이야기가 있고 무슨 국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래도 어떻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없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간단해요. 그거를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 많잖아요. 뭐 이러지냐 이러냐 저렇쿵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막 뭉실뭉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에게 변함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오시겠다는 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너희들 좀 어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어쩌고 세상을 봐라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뭐 어쩌고 이야기하고 뭐 핑계거리 되고 변명거리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서운 말임과 동시에 또 우리 가운데 또 소망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요동치는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고 조변석기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주변의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 세상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해주기 위해서 늙은 선지자를 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벌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뭘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고 아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사라바카바라바라 하나님 오라바라바사라바라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사라바카바라바라 오라바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6.1획이 변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바라바라바사라바카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사라바카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님 우리 호스피스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호스피스가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카바라바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카바라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카바라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카바라바라 오라바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카바라바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카바라바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카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예수의 피로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카바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제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입술로 고백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행해 주십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하세요.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우울할 때, 아니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한명과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